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시시각각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요. 똑같은 시간 같아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고하고 또 반성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년 전 요맘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그 식탁 위에 이런 글을 써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먹어봐야 다 아는 맛이다. 포기는 배추 썰 때나 하는 말이다. 근데 이런 표를 붙여놓고 마음을 그냥 다부지게 먹어도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 지나면 또 다시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다짐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연말의 시간 아닙니까? 새로움 앞에 자꾸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1년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계절도 돌고 돌지요. 여름에 그 뜨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그리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겨울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봄으로 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봄은 아무래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 그래서 봄 아니겠습니까? 봄은 다시 보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계절. 봄을 생각하면 저는 아주 분홍빛으로 흐드러진 그 벚꽃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벚꽃 아래에 그 상큼한 그 햇살 아래에서 아주 그냥 하늘하늘 옷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새밑, 그 얼어붙은 땅,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돋아나게 합니다. 계절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봄으로 계속해서 향해 갑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에 이 다시 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다시 보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광야 시절을 첫사랑이라고 추억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족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가 처음으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첫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데리고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을 광야의 신혼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그 시절이 로맨틱했나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언제까지 걸어야 되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수많은 불평들이 난무했죠. 불평만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모압 여인들을 불러서 아주 그냥 광란의 파티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다 못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수기쯤에 가면 이 불뱀을 확 풀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에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낸 아론의 두 아들을 확 불살라서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대열에 참여하시고 끝까지 함께 걸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파란만장한 시간이고 장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깡패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확 나서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쫓아왔을 때 손을 들어 불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전쟁 속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매일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수필에서 읽었죠. 그 가난한 살림에 아침상 차려놓고 쪽지 하나 남긴 남편의 글이 있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그 쪽지를 발견한 아내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에 신혼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조촐하고 아주 단촐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매일 딱 한 번 먹는 만나.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 둘이서 그 식탁에서 매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를 추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 힘들고 고달팠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아름다웠다. 그때가 나의 실혼이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시죠. 그 목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두 손 가득 생수를 퍼담아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서 불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의 삶에 녹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잊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신혼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성들은 그 신혼의 길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가 쏟아지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팍팍한 인생이었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잡고 걸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힘든 길을 나 혼자 걸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아침상을 차려주셨는데 바빠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신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을 걸어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찬양 한 곡, 내 입에서 읊조리면서 마음이 기뻤던 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하루를 이겨나갔던 그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던 그날, 처음으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던 날, 처음으로 봉사하면서 가슴이 벅찼던 날, 처음으로 선교 나가서 정말 영혼이 뜨거워졌던 날, 처음으로 금식하고 나서 그 뜨거운 미움을 목구멍으로 넘겼던 날, 이 모든 날들이 우리의 신혼 아닙니까?
이 기억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봄이 없으면 내다봄도 없습니다. 돌아봄은 과거를 짚어보는 일이지요. 그러나 과거의 사건을 그냥 매만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도 그 시절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 돌아보심이 돌보심 아닙니까? 지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광야 한가운데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곳에 내가 휘청이며 서 있다 생각하면 그때 돌아봐야 합니다. 그 돌아봄에 하나님의 봄이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봄은 바로 돌보심이니까요. 그 돌보심에 우리의 영혼에 쌓인 눈이, 쌓인 얼음이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앙상한 가지에 다시 새싹이 피고 다시 벚꽃을 그려보고 기대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느냐? 내가 너희를 사망의 땅 애굽에서 구하의 끈을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는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거늘 어찌 이 땅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죠. 먹을 것 마실 것 전무한 땅,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지면 누가 힘들까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힘듭니다. 그냥 좋아한 정도로 끝난 사람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8절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난리를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떠났냐? 왜 하나님이 없다 하냐? 왜 네가 선 땅을 그 악한 세상의 땅으로 자꾸 만들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타. 이 질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려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척박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극한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가나안으로, 사막이 푸는 들판으로, 그리고 만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곡백과가 막 자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풍요해지면서 기억이 사라집니다. 광야의 기억.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점점 잊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노예의 땅, 그 채찍 맞으면서 신음했던 땅, 그 사망의 땅, 사망의 골짜기, 그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던 그 땅을 내가 건너서 왔는데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광야의 연단이 괴롭힘이었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밀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해지니까 광야의 절박함이 가나안의 안빈 낙도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광야 효과. 이 광야 효과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40년을 걸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그 땅을 걸어서 왔습니다. 지금 오르는 산이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올랐어요. 가나안 정상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잃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풍요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바라봐요.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 가잖아요. 그러나 산다는 것은 풍요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빨리, 더 높이 오른다고 그 산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산을 힘겹게 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르는 것은 산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가파른 비탈길 힘들게 올라가요. 그러나 그 비탈길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언덕길과 오솔길과 또 옹달샘과 또 골짜기를 거쳐 가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산을 내려가는 길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서 올랐다가 정상에 왔다가 내려가면 수많은 올라오는 사람들을 마주치죠.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 질문 우리가 한두 시간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등산길에서 설레는 마음과 또 차분한 마음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이렇게 쌍방향입니다. 오르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의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과업을 마치고 내게 주어진 그 과제를 이제 해결하고 인생의 피크 타임을 경험하고 그 산길을 내려가는 마음, 그 마음은 넉넉해진 마음입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1시간만 더 고생하면 됩니다.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녹아 있습니까? 응원이지요. 격려죠. 그러면 산을 내려오는 사람은 인생을 다 산 사람입니까? 또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올라가야 할 산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동해의 일출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는 서해의 일몰을 보고 싶습니다. 출렁이는 물결이 잔잔해진 바다, 그 바다로 정화된 끝없이 펼쳐진 갯벌, 그리고 그 갯벌 위로 쏟아지는 햇볕이 그 바닷빛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잖아요. 이 태양이 어떤 태양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잖아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는 태양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는 태양입니다. 일몰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일몰의 시간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잠잠해져서 다시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볼 때 그때 더 감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풍요의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랄 것이냐? 우리는 인생의 산을 한 번만 오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파른 산길을 가장 먼저 올랐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산도 올라야 되고 저 산도 올라야 합니다. 해가 뜨는 것을 수도 없이 봐야 되고 해가 지는 것을 또 수도 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랐다고 자만합니까? 내려간다고 우울해집니까? 일출에 가슴만 뜨거워집니까? 일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게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왜 싸우십니까?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겹게 했습니다. 반역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징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파괴시키시려는 겁니까? 자녀를 망치려고 꾸짖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질책과 꾸짖음은 과정이지요. 이 꾸짖다가 안 되면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다. 아들이 꾸중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10번 말할 거 꾹꾹 참았다가 겨우 한마디 한 겁니다. 자식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살리려고 싸웁니다. 부모는 내가 망하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죠.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엄마가 옆집 아들 붙잡고 꾸중하고 끈질기 씨름하고 아주 그냥 설득하고 이런 엄마 없지 않습니까? 엄마의 씨름은 사랑의 씨름이고 또 희생의 씨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에 거쳐서 계속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논쟁하고 책망하시겠다요. 이 싸움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씨름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회초리로 때리고 간청하고 또 설득하는 모든 과정.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장성에서 사회에 나간 친구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아무리 바빠도 밥 한 숟가락 먹고 가야지.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40, 50이 돼도 한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지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한 사람, 나를 꾸짖는 한 사람, 나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찾아 헤매고 헤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약속 전쟁에 뛰어드셨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붙드시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출애굽의 여정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려는 전쟁. 또 그 사랑을 끈질기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노인네 하나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걸으셔서 가나안까지 오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그 마음. 노아의 홍수는 심판인가요? 노아의 홍수도 약속입니다. 거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거듭거듭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키시면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욥의 그 논쟁에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셨죠.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뭡니까? 제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알아라. 이 하나님의 이 끈질긴 마음, 이 약속을 제발 깨달아라.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성벽에서, 예루살렘 골목에서 외친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얘기하셔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 결국에는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이기기 위해 악함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악함 속에서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싸움입니까? 네, 싸움입니다. 그런 어떤 싸움입니까? 사랑의 싸움이고 희생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 마지막 주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